마이클 윌킨스는 그의 책 제자도에서 이 제자도에 대하여 오해하기 쉬운 점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요구하신 제자도의 길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는 교훈이다. 자신이 성숙한 신자냐 아니냐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무엇이 아니다. 우리는 제자라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제자. 그런데 마이클 윌킨스의 정의에 따르면 제자는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모든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자라고 말하면 매우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교회 내에서 제자라고 생각할 때 장로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중직자, 그리고 우리 목자님 혹은 목녀님, 그리고 다음 세대 교사들,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교사, 그리고 목사님 혹은 사역자, 이런 분들, 교회 내에서 뭔가 특별한 리더십을 행사하는 분들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또 혹은 제자 훈련을 수료한 우리 성도님들, 제자 훈련을 받았으니까 그분들은 제자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윌킨스가 내린 제자의 정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숙의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제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셨다면 여러분은 제자 맞습니다. 제자 훈련은 제자가 되기 위하여 받는 훈련이 아닙니다. 제자 된 그리스도인이 받아야 할 훈련이 제자 훈련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제자가 되셨고 이미 제자이고, 그리고 제자이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훈련이 제자 훈련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그대로 전합니다. 이 갈릴리는 부르심의 자리이면서 사명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대부분의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부르셨고 그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사명을 갈릴리에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리이면서 동시에 사명을 받은 자리입니다. 11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갈릴리로 갑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 경배를 하지만 그들 중에는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심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과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19절과 20절을 지상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지상명령. 여러분, 지상명령에서 지상은 무슨 뜻일까요? 지상, 땅 위에서 하신 명령 아닙니다. 지상의 한자는 지상, 땅 위가 아니라 지상입니다. 땅 위가 아니라 가장 높은입니다. 그러니까 지상 명령은 땅 위에서 하신 명령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가장 높은 최고의 명령, 가장 위대한 명령, 세상에서 가장 큰 명령, 가장 높은 명령, 가장 위대한 명령, 가장 큰 명령. 그래서 지상 명령을 이렇게 부릅니다. The Great Commission. Great, 큰 Commission. 명령이라는 것이죠. 위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지상명령, 이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제자를 삼으라. Make disciples. 제자를 삼으라. 이것이 지상명령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최고의 명령, 가장 위대한 명령, 가장 큰 명령이 뭐냐 하면 제자를 삼으라입니다. 이 지상명령은 11제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명령하십니다. 제자를 삼으라. 이 명령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신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빌라도 총독 그리고 헤롯 왕에게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권세자들은 예수님은 아무 권세도 없다라고 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침묵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문을 받으신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로부터 희롱을 당하시고 골고다로 끌려가셨습니다. 로마의 군인들도 예수님을 아무 권세가 없는 사람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서 장사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예수님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권세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영원한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제자를 삼으라. 지난 2년 2개월 동안 코로나 가운데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 땅의 권세자들이 참 많은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명령을 따라 살았습니다. 4명까지 모이라 하면 4명까지 모이고 9시까지 모이라고 하면 9시까지 모이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고 사람들은 그 법률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코로나19보다 사람들을 더 통제한 것은 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사람들은 그 법률에 동의를 하든 동의를 하지 않든 이미 그 법은 공포되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2년 2개월 동안 그 법 아래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만큼 땅의 권세도 강력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의 권세를 가진 자의 명령도 사람들이 이렇게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요, 대한민국 땅 일부의 권세를 가진 통치자의 명령이 아니라 하늘의 모든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제자를 삼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제자를 삼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건강도 좋지 않고 시간도 없고 말도 좀 잘 못하고 게다가 배운 것도 없는데 제가 어떻게 제자를 삼겠습니까?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제자를 삼을 수 없을까요? 예수님의 11제자를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이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배운 것이 없습니다. 성격은 얼마나 급하고 불같습니까?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 하는 그 사명을 버리고 이제 갈릴리에서 고기 낚는 어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11제자의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능력을 보십니까? 지식을 보십니까? 능력과 지식을 본다면 갈릴리 제자보다 예루살렘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훨씬 더
탁월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갈릴리의 제자들에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제자를 삼어라. 19절과 20절에는 4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19절에 보시면 가서, 그리고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20절에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동사가 4개 나온다고 이 4가지 동사가 다 주동사는 아닙니다. 여기서 주동사, 본동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제자를 삼으라, make disciples, 이것이 제일 중요한 동사예요. 그리고 나머지 3개는 분사입니다.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은 이 본동사 제자를 삼으라를 수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3개의 분사는 제자를 삼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예수님은 그냥 제자를 삼으라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제자를 삼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제자를 삼을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제자를 삼기 위해 가야 합니다.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기 위한 가장 첫 걸음은 가야 합니다. 가다입니다. 제자를 삼아야 할 대상은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민족이 제자 되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이 제자 삼기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가야 합니다. 모든 민족은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민족입니다. 예수님이 이전에 제자들을 파송하셨을 때 너희는 이스라엘의 잃은 양, 다시 말해서 유대인에게 가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서도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 이제 제자 삼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가야 하고 유다를 가야 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과 유다뿐만 아니라 사마리아도 가야 하고 땅 끝까지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대상을 이스라엘 사람에게, 유대인만으로 국한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민족이 제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누가 제자가 될는지 사실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분명한 것은 제자 삼기 위해서는 가야 합니다. 가지 않으면 모든 민족 중에서 한 사람도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제자 삼기 위하여 예수의 명령대로 모든 민족에게 갔을까요? 갔을까요? 안 갔으면 제가 왜 물어보겠습니까? 갔겠죠. 갔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제자들이 모든 민족에게 갔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안디옥과 소아시아에 가서 제자를 삼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형으로 순교를 하는데, 그런 예수님처럼 머리를 위로 향하지 않고 머리를 아래로 향하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였다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요한, 그는 지금의 터키에 가서 제자를 삼습니다. 안드레, 그는 지금의 그리스에 가서 제자를 삼습니다. 빌립, 그는 부르기아에서 제자를 삼습니다.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 가서 제자를 삼습니다. 도마는 어디 갔을까요? 인도에 갑니다. 도마는 인도에 가서 제자를 삼습니다. 마태는 어디 갔을까요? 이디오피아에 갑니다. 마태는 이디오피아에 가서 제자를 삼습니다. 다데오는 어디 갔을까요? 이란에 갑니다. 지금의 이란에 가 제자를 삼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이 명령에 다 갑니다.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지극히 큰 명령이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명령이기 때문에, 가장 큰 명령이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이보다 더 큰 명령은 없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명령에 따라서 모든 민족에게 갑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제자를 삼기 위하여 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제자를 삼기 위하여 어디에 가겠습니까? 어디에 가시겠습니까? 일단 가정으로 가십시오. 여러분, 집으로 가십시오. 집에서 누구를 제자를 삼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
누구를 제자를 삼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직장으로 가십시오. 직장 상사, 직장 동료, 부하 직원 제자로 삼으십시오. 학교로 가십시오. 우리 자녀들 학교로 가십시오. 선생님도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친구도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어디든 좋아요. 근데 가지 아니하면 제자를 삼을 수 없습니다. 가십시오. 여기서 가서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나타냅니다. 한 번 가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더 어려운 것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가는 거죠. 계속하여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가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우리가 2019년도 미얀마 피누린 지역에 단기 선교를 갔다 왔고 이후 20년과 21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하여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나아가야 할 곳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상황이 점점 더 나아지고 있고 그렇게 될 때에 계속적으로 우리는 그 땅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 학교 다니면서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가라 말씀 가지고 가라 가라 온 땅을 향해 가라 가라 예수님 명령 우리 모두 가겠어요.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어요. 우리 모두 주의 명령을 따라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어요. 찬양 가사 중에 계속 반복되는 것이 가라 가라 계속 가라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을 향해 가십시오. 온 땅을 향해 가십시오. 그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들을 제자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는 제자를 삼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여기에서 이름은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 삼위일체 하나님의 실제성을 세례를 통하여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음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실제성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이 의미는 지배를 받는다입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세례를 물로 뿌리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세례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배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다스리는 것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통제하시는 것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 요단강 아래로 들어가신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세례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 아래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 아래에서 온전한 통제를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성경에는 제자를 삼기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제자들이 갔을 때 세례가 베풀어지는 장면들이 여럿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베드로가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 집에 갔을 때 이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또 고넬료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세례는 언제 받느냐 하면은 성령을 받은 후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거듭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것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또 한 장면이 생각납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이 베푸는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례자에게 세례를 베풀기 전에 먼저 서약을 받습니다. 이 서약은 삼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순종과 동시에 이 교회 공동체의 지체에 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혼인 예배 때 신랑과 신부가 하객들 앞에서 서약하는 것, 이와 같이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과 주의 몸인 교회 앞에 세례를 통하여 약속을 합니다. 성도는 이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을 직면할 때가 많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때 기억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내가 세례를 받을 때 서약한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할 수 있어요. 또한 내가 교회의 지체로서 살아갈 때에 교인들 간에 갈등이 있고 교인들 간에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내가 세례를 받았을 때의 약속, 하나님 앞에 했던 그 서약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제가 병상 세례를 집례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장로님이 친구의 구원을 위하여 30년 동안 기도해 오셨는데 드디어 친구와 그 친구의 아내가 세가족으로 등록을 하셨습니다. 이 친구의 아내가 병이 있었는데 다리에 굉장히 통증이 있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주중에는 참 많이 힘들었는데 주일이 되면 그 통증이 사라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가족 교육을 마치시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을 예배를 통해서 누리셨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가서 이렇게 교제하는 동안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이제 더 교회를 봉사하는 일에 열심히 하겠다는, 제가 교회를 봉사하겠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참 어려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갑작스럽게 통증이 너무 심하게 찾아와서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고 위독하다라는 연락을 받습니다. 세례 집례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장로님과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누워 있는 성도님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고 그 성도님이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은 병상에 누워 계시고 저는 성도님에게 이렇게 서약하도록 세 가지의 서약문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님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며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 얻을 것 외에는 소망이 없는 줄을 믿습니까? 이렇게 한 성도님이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심을 믿으며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아멘 하셨습니다. 성도님은 지금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며 그리스도를 따르며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아멘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이명숙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육신은 비록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 성도님의 영혼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병을 통하여 그 성도의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세례를 받으셨다면 내가 세례를 받았을 때 그 은혜, 그 감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세례 받기 위하여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주보에 세례를 위한 신앙 성장반 모집 광고가 나갔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은 하셨지만 아직 세례를 받지 않는 성도님들, 이 신앙 성장반을 통해서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그 세례를 통한 놀라운 은혜와 감격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셋째, 우리는 제자를 삼기 위해 가르쳐야 합니다. 20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를 부르시고 3년 동안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일이 뭐냐면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율법의 의미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산에 제자들과 함께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그 산에서 설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율법의 해석, 다시 말하여 율법에 대한 바리새인의 해석과 예수님의 해석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문자로서의 율법 해석을 뛰어넘어서 복음 안에서의 율법을 재해석하십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살인하지 말라. 이 십계명에 있는 이 살인하지 말라를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이것은 단순하게 사람을 죽이는 정도를 넘어서 미워하는 것까지 확대하여 재해석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까지 이 간음이라는 율법의 이 해석을 확장하여서 해석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였던 이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하나님의 나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곧 이스라엘 독립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이 시작되는 곳, 그 말씀이 확장되어 가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가르치시고 비유를 가르치시고 특별히 실물을 가지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비유를 말씀하시고 실물을 통하여 천국이 어떤 곳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이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꿈꾸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는 거예요.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부 다 이해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하여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 중단하지 않으셨습니다. 3년 동안 그들에게 가르치는 거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3년을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죠.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성도들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기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입니다. 여기 사도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성령이 임하였을 때 예수님의 명령,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을 받은 이 제자들, 이 사도들이 이제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된 거예요. 성도들은 말씀을 배우게 되고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 하늘샘교회는 예수님이 분부한 것을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하늘샘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배우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은 성경을 배우는 성도들입니다. 올해 8명의 평신도 사역자들이 큐티방에서 성경 묵상과 나눔을 통하여 말씀으로 참 섬기고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사역입니다. 주중에 교회에 새가족실, 또 초등부실, 이 곳곳에서 또 세미나실 모여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주체가 되어서? 평신도가 주체가 되어서. 목사가 주체가 된 게 아니에요. 목사는 제자를 삼았고 이제는 그 제자가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해요. 저는 제가 그 장소는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담될까 봐서. 그런데 제가 그것을 이렇게 나눔을 듣고 또 그게 참여하는 분들 이야기 들으니까, 원래 제가 1시간 넘지 마라 그랬거든요. 다 바쁜 사람들이다. 그런데 너무 말씀이 너무 꿀보다 더 달고 너무 말씀이 좋으니까 이 시간이 1시간도 부족하고 1시간 반을 나누고 너무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고 그 말씀을 이제 배우는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일이 있냐면은 목장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목자님이 사역 훈련을 받고 또 목자님이 제자 훈련을 받으니까 이 목원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목원들, 저도 양육 받겠습니다. 성경 대학을 듣고 배경 대학을 듣고 교리 대학을 들으면서 목장이 이제 말씀을 나누는 목장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목장 안에서 말씀이 가르쳐지는 이 제자 삼는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목장 안에서 말씀을 배우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배우면서 은혜도 받고요, 또 하나는 나누면서도 은혜를 받는 거죠. 은혜가 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재림교회는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점점 성장하고 성숙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더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가 될 것이고, 더 많은 성경을 배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제자훈련 5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아주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성도님들이 훈련받고 있어요. 저는 앞으로의 5년, 앞으로의 10년, 앞으로의 우리 교회가 더 기대된다고 확신합니다. 왜냐? 우리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르친 대로 말씀을 지키기 위한 성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더 기대가 되는 교회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가야 합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가족들 다 모아놓고, 자, 이제부터 제자를 삼기 위하여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치겠습니다 하면은, 아빠 왜 그러세요? 이 제자 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과 동시에 약속이 있습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을 하신 예수님은 이제 절대적인 약속을 한 가지 하십니다. 확실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마태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임마누엘에서 시작하여서 임마누엘로 마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시작이 이거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의 마지막이 뭡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 항상은 모든 날이에요. 오늘 이 지상명령에 있는 18절, 19절, 20절 말씀 보시면 모든이 3번 나옵니다. 첫 번째 모든 권세, 두 번째는 모든 민족, 세 번째는 항상 모든 순간입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시고, 내가 모든 날 모든 순간 너희와 임마누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제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제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자를 삼아야죠. 제자를 삼는 것은 누가 합니까? 제자가 하는 거예요. 제자가 하는 거죠. 제자가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가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제자를 삼으라는 이 지상명령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제자를 삼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